할렐루야. 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늘도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옥중서신이라고 일컬어지는 네 권의 서신서 중에 이제 세 번째 서신을 저희가 옥중서신으로 쓴 세 번째 서신은 골로새서를 함께 오늘부터 묵상을 하게 됐습니다. 옥중서신이라 그래서 이제 로마의 감옥, 일반적이죠. 로마의 감옥 이야기하는데 사도 바울은 로마의 감옥 말고 다른 감옥에도 여러 번 갇혔었어요. 그런데 이제 아직은 연구 중이긴 합니다. 이거는 이제 미리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이 골로새서가 기록된 것이 일반적으로는 로마의 감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혹시 다른 감옥 아니냐, 조금 골로새와 가까운 어디, 이제 일부 학자들은 뭐 에베소쯤이 아니겠느냐 뭐 이런 얘기까지도 합니다. 근데 이거는 지금 정확하게 그 길로 갑시다라고 이야기한 바가 없기 때문에 연구 중에는 있는데 여러 가지 측면으로 지금 고민과 또 연구와 고려를 하고 있는 중이긴 한데 일단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제 골로새서까지 포함해서 빌레몬서 다 로마의 감옥에서 기록을 했다. 중요한 감옥들이 몇 군데 있는데 빌립보, 에베소, 로마 이렇게. 왜냐하면 바울이 뭐 감옥에 한두 번 갇힌 게 아니니까 어디서 기록을 했을까라고 고민을 하다 보니 일반적으로는 로마의 감옥이고요. 그 로마의 감옥에서 네 권의 서신을 기록했다 해서 옥중서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감옥에서 골로새서를 기록을 하여 골로새 교회에게 편지를 합니다. 당시 골로새 지역에 교회가 생겼는데 한 두 군데 가정교회의 스타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제일 첫 번째로는 이제 빌레몬의 집이 확실하고요. 또 한 군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따로따로 떨어져가지고 교회가 두 개가 아니라 두 가정에서 모여. 왜냐하면 건물을 따로 짓고 교회로 모인 게 아니라 가정의 관계성에 의해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다 보니까 따로 모일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고 둘은 골로새 교회라고 그냥 일컬어집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회 하면 가정에서 모인 교회, 중에 이제 여러분께서 빌레몬서를 또 나중에 함께 묵상하겠지만 빌레몬의 집에 모였던 교회를 골로새 교회라고 부른다. 일반적으로. 그러나 한 군데 정도 더 가정에서 모였던 교회가 있지 않을까. 그런데 그걸 다 합쳐서 골로새 교회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지금 골로새서라는 걸 보내주면 골로새서라는 거는 그 골로새 교회의 여러 성도들과 그 가정에 모였던 교회들에게 줬다. 이거 뭐 빌레몬이 또 받았겠지요. 지금 이제 골로새서 내용을 보시면 자세하게는 나오지 않지만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직접 개척한 교회가 아닙니다. 로마 교회처럼 바울이 직접 찾아가서 개척한 교회가 아니에요. 찾아간 적이 없습니다. 그럼 이 교회는 누가 세웠고 어떻게 세워진 거냐 하면 여기 인물이 나오고 있어요. 그 중요한 인물이. 골로새 교회 하면 이 사람 빼놓으면 안 됩니다. 물론 빌레몬이라는 사람은 그 가정에서 모일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해줬고 믿음의 신실한 일꾼이었다라는 것 우리는 알고 있지만 더 중요한 건 그 골로새 지역의 복음을 전하여 골로새 교회라는 틀이 생기게 된 그 견인차 역할을, 아니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 오늘 1장 7절에 나와 있는 그 사람입니다. 에바브라라는 사람입니다. 우리 빌립보서를 할 때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을 우리가 살펴봤네요. 그 사람하고는 다른 사람입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회를 소위 말하자면 세운 사람이 바로 에바브라입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서를 묵상할 때도 그랬지만 에바브로디도 같은 경우는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혔다는 얘기를 듣고 빌립보 교회의 헌금을 걷어서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에게로 쫓아왔어요. 근데 이 에바브라는 또 더한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냐? 아예 같이 감옥에 갇혔어요. 이 에바브라는. 그래서 같이 감옥에 갇힌 자라는 표현들이 나와요. 참 복도 많죠, 바울은. 힘든 선교의 여정과 목회의 일정을 가지만 많은 건 아니었으나 이렇게 자신을 위하여 함께 감옥에 쫓아오고 심지어는 같이 감옥에 갇혀줄 정도의 사람들이 주변에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골로새 교회 하면 에바브로, 또 저쪽에 빌립보 교회 하면 에바브로디도라는 인물들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껏 선교의 사역과 목회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바울이 서신서마다 의미 있는 그 존재들을 툭툭 던지는 것 같지만
나한텐 참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라는 의미로 에바브로를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자기와 함께 있고, 그러니까 지금 에바브로는 그러면 골로새 교회를 개척을 했고 골로새 교회를 섬겼던 지도자였는데 바울과 함께 갇힌 자가 되었으니 에바브로 말고 다른 사람에게 이제 골로새서를 써서 골로새 교회에 보냈겠죠. 그게 이제 골로새서의 내용입니다. 왜 골로새서를 기록을 했느냐 하면 앞으로 골로새서를 묵상하시면서 여러분께서 이제 방향을 가닥을 잡아가라고 미리 말씀드린 거예요. 골로새 교회 안에 에바브로가 와서 골로새 교회 상황을 얘기를 해줬을 거 아니에요, 바울한테. 그리고 감옥에 같이 갇혔고, 왜 이 서신을 쓸 수밖에 없었느냐 하면 골로새 교회가 가지고 또 당하게 된 심각한 문제가 하나가 거짓 교사들이 그 교회 안에 침투를 했기 때문에 그럽니다. 없는 얘기를 만들고 틀린 얘기를 전하며 교리가 아닌 것들과 진리가 아닌 복음이 아닌 것들을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교묘하게 복음이라는 틀을 씌워서 교묘한 수법으로 전한 거짓 교사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다 보니까 교회가 힘들어지고 성도들이 수군수군 되면서 혼란스러워지게 된 상황에서 바울이 골로새서를 기록을 하게 된 겁니다. 에바브로가 와서 알려줬고 바울이 거기에 대한 답을 적어서 보낸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골로새서가 시작이 됩니다. 그럼 1장 1절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가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뭐 다른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뭐라 하든 어떤 고통이 다가오든 어떤 이유고 어떤 문제가 있든 어떤 아픔이 있든 나는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가 된 사람입니다. 뭘 자랑할 게 있다고 지금 감옥에 갇혀가지고 꼼짝없이 지금 움직이지도 못하는 주제에, 그러나 옥죄이면 옥죄일수록 더 분명해지는 사실은 나는 세상이 부른 사도가 아니라 골로새 교회가 부른 사도도 아니고 빌립보 교회가 부른 사도도 아니고 하나님이 부른 사도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불러서 예수의 사도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그러니까 내가 여기 감옥에 갇힌 이유도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함이다. 요거예요. 여러분, 모든 서신서들의 공통적인 시작과 특징이 바울이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부르셔서 예수의 사도로 사명을 감당하고 있노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셔서 예수를 위하여. 여러분, 이게 답입니다. 이게 답이에요. 하나님이 부르셔서 예수를 위하여. 하나님이 부르셨기에 예수님을 위하여. 이게 답이에요. 모든 것에 이것이 답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사도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의 본성, 사도의 본분, 사도의 소명, 사도의 사명, 사도성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부르셔서 예수를 위하여.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이 부르셔서 예수를 위하여 사명 감당하고 있는 바울과 여기 항상 옆에 붙어있는 사람이 또 있어요. 디모데. 예, 참 어려서부터 신앙생활 똑바로 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어려서부터 어머니로부터 외할머니로부터 그 복음과 말씀을 진지하게 배우고 학습을 했고 공부를 했고 익혔고 묵상을 했고 배웠던 디모데가 늘 바울 곁에서 또다시 바울에게 배우면서 늘 바울 곁을 지키고 있는 이 모습 참 든든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런 디모데와 같은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더 이상 디모데는 어린아이 같은 수준이 아니에요. 이제는 바울과 함께 바울의 대를 이어갈, 바울이 죽어도 걱정 없이 죽을 수 있을, 물려줄 만한 디모데라는 걸쭉한 인물이 탄생하게 됐다는 거죠. 그 바울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 사람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또 어떤 이는 세상을 사랑하여 세상으로 갔다고 그래요. 근데 이 주변에는 에바브로 디도라든지 에바브로 같은 디모데 같은 사람들이 남아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 디모데 같은 경우가 참 얼마나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로 훈련이 되었는지, 나중에 그의 모습이 더 강건해지고 더 견고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하면서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과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와 같이 연결이 되는 거죠.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건 일반적인 인사입니다.
시작하니까 이제 인사를 하면서 들어갑니다. 3절로부터 이제 8절까지 하려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한다. 이유는 여러분 골로새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내가 감사합니다. 지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가 편지를 쓸 수밖에 없고 펜을 들고 있지만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본질적으로 여러분의 모습은 내게 감사한 모습입니다. 이유는요. 4절에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라는 거예요. 정말 감사한 거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배를 드리는데 함께 온 교우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도 어제 감사하게 예배를 드렸지만 예배를 이 안에서 드리는 이가 있는 반면에 문을 열어놓고 저 바깥에서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그거는 현실적으로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죠. 그런데 그 바깥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과 같은 예배를 이 안에서 드리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 골로새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한 것은 그렇게 거기 나가 있는 존재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들인 것이 감사합니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안에 앉아있어 의자에 편하게 앉아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온 마음과 이 생각과 개념이 바깥에서 안을 들여다보듯 또 어떤 이는 창으로 미갈이 다윗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걸 그냥 내려다보듯 째려다보듯 괄시해보듯 무시해보듯 그런 식으로 내려다보면서 예배를 하는 일도 있고 다 어떤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다는 거죠. 교회 밖에서 안을 그냥 바라다보듯 그렇게 예배를 하고 있고 예수를 믿고 있는 존재들이 있는데 여러분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앞으로 골로새서를 이야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본질을 찾아갈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자꾸 밖에서 들어온 거짓 교사들이 이 안에 있는 사람을 자꾸 흐트러 놓으려고 그러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비집고 자꾸 나가죠. 그럼 자꾸 안으로 들어오게 해야죠. 안에 있게 해야죠. 이런 개념들을 자꾸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밖에서 들어온 것들은 바로 빌립보서에서 이야기하죠. 밖에서 들어온 존재들, 개들이라고 얘기해요. 개. 들개들이요. 밖에서 막 천방지축으로 뛰어놀던 들개들과 같은 그런 존재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가지고 교회를 어지럽힌다는 거죠. 그럼 들개들은요. 애완견이 아니에요. 쫓아내야 된다 그랬잖아요. 이런 개념입니다. 근데 지금 이 골로새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게 확인이 됐어요. 자, 더 깊이 나가면서도 이제 다음 구절들에게 다시 또 살피겠지만 1장에서 지금 관심 갖고 있고 골로새 전체가 갖고 있는 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된다. 그 안에서 무슨 일이 터지든 그 안에 있어야 된다. 절대 바깥으로 나가면 안 된다. 예수 밖으로 나가면 안 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 근데 골로새 교회는 지금 일단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로 판명해 놨어요. 자, 뭡니까? 4절을 보니까 4절과 5절을 같이 보셔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말의 본질이에요. 그건 뭡니까? 이렇게 해야 안에 있습니다가 아니에요. 안에 있느냐 아니냐가 판단이 되는데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위하여 내지는 뭐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라고 탁 끊어버린 거는 문장을 만들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전제하는 거죠. 여러분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우리 교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때는 거예요. 왜입니까? 뭘 보면 알 수 있죠?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았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유가 뭐라는 거죠? 믿음, 소망, 사랑이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믿음, 사랑, 소망을 이야기하는 거죠. 요건 왜 순서가 바뀌었을까요? 믿음이라는 건 이미 복음을 예전에 받아들였잖아요. 그 다음에 현재는요, 성도들 간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앞으로 무슨 일이 있어도 다시 오실 주님을 끝까지 기대하며 약속을 잃지 않는 미래의 소망.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 시제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믿음, 사랑, 소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것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 사랑, 소망이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면 다른 게 아니죠.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 사랑, 소망이 현재 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으로 판명이 되는 거다. 뭐 어떻게 해서 이 믿음, 사랑, 소망이 우리에게 생기는 것이냐? 그건 복음 때문인 거예요. 여기는 전에 들었던 이라니까 전에 에바브로가 와가지고 전해서 교회가 개척되면서 그 진리의 복음을 들었던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게 없습니다. 이 진리의 복음을 듣지 않는다면 예수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겁니다. 결국 그는 믿음, 사랑, 소망을 기대할 수 없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골로새 교회는 지금 현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 믿음, 사랑, 소망이 복음으로 인하여 저희들에게 정확하게 전달이 되어서 지금 그들이 그 복음을 붙잡고 가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6절에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예전에 이미 그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에게 복음이 전파가 됐죠.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라고, 심지어는 그 복음의 열매까지도 나타났다. 그런데 이것이, 그 열매라는 것이 구체적인 어떤 증거라든지 행위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서 말씀드린 믿음, 사랑, 소망이 온전하게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자, 열매는 그러면 처음에 믿음, 사랑, 소망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 인하여 그들에게 있는데, 이 열매는 바로 뭘 이야기합니까? 믿음, 사랑, 소망의 구체적인 증거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여기는 다른 걸 건드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믿음, 사랑, 소망 이걸 건드리지를 못하다 보니까 이제 거짓 교사들이 와서 다른 걸로 자꾸 이제 건드려 놓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자, 왜냐하면 잘하고 있기 때문에 잘하는 걸 더 잘하려고 하게 만들다든지 아니면 어떤 작은 부분을 건드려서 넘어뜨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심각한 이단이 들어와가지고 막 휘젓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 하나를 가지고선 넘어지게 만드는 율법주의 같은 걸 가지고 들어오는 거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 그 정도 해가지고 되겠어?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조금 더 해야 되지 않겠어? 그 정도 행위 가지고 되겠어? 이렇게 비집고 들어오는. 그러면 열심히 잘 하고 있다가도 그 얘기를 탁 들으면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건가? 내가 부족한 건가? 이렇게 넘어가기 시작하거든요. 그게 거짓 교사들의 특징이에요. 거짓 교사들이 뭐 심각한 걸 가지고 와가지고 엄청나게 고민되는 문제를 갖다 터뜨리는 게 아니에요. 그런 아주 작은 걸 가지고선 소위 말하면 이제 그 안에 있는 이제 올무를 또 작동하게 만드는 거죠. 말하자면. 내가 지금 하고는 있는데 이거 내가 잘하고 있는 건가? 라고 할 때 그걸 가지고 탁 건드려 주는 거죠.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돼. 이러면서. 그러면 이제 또 혹 하고 넘어가는 거죠. 자, 이런 거짓 교사들이 아주 교활한 거예요. 그래서 이 거짓 교사들이. 자, 어쨌든 우리는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계속 들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는요, 믿음, 사랑, 소망을 가지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는 거예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말을 계속해서 언급을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왜 바울이 감옥 안에서도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너희들 때문에 오히려 내가 희망이 있다, 소망이 있다라고 교회에 보이는 서신마다 그런 얘기를 할까요? 자기는 지금 어디 안에 있습니까? 감옥 안에 있죠. 그런데 감옥 안에가 아니라 여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까지 고백이 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려움과 아픔과 환난 가운데, 폭풍 가운데 있는데 고백을 한단 말이죠. 바울처럼 여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왜일까요? 그 환난과 폭풍과 아픔 속에 있는데 이 사람은 더 복음을 간절하게 붙잡습니다. 바울이 그랬죠. 그 감옥 안에 있는데, 폭풍 안에 있는데, 어둠 가운데 있는데 바울은요, 당연히 사도니까요. 아니요, 바울도 사람이에요. 믿음, 사랑, 소망이 오히려 감옥 생활을 하면서 더 깊어지는 거죠. 결국 그는 감옥 안에 있지만 그의 삶은 누더기 옷을 걸치고 있지만, 다 너덜너덜해지고 계절에 맞지도 않는 옷을 비참하게 입고 있지만 그는 지금 현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현실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감옥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겁니다라고 자신을
그렇게 합리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암시를 주는 것이 아니라 이 안이 곧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골로새 교회에 참으로 자랑스러운 측면들을 얘기하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들에게는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있으며 이것은 바로 그 처음 들은 바 복음과 진리를 붙잡고 듣고 한 날부터 여러분에게 생겼던 것이고 지금 여러분에게는 바로 그 사랑, 믿음, 소망 이 세 가지에 대한 실질적인 삶에서 열매를 맺어서 자라가고 있는 중이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골로새 교회의 특징입니다. 감사하죠. 이걸 누구한테 배웠다 그랬습니까? 7절에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누구에게 배웠나 했더니만 에바브라에게 배운 거예요. 에바브라는 또 바울에게 제대로 배웠죠. 에바브라는 그것을 또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제대로 가르친 거예요. 이게 에바브라의 아주 중요한 위치와 역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라는 표를 붙잡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에바브라나 사도 바울이 디모데가 같이 함께한 선교팀 일행이 다 이와 같은 온전한 모습으로 주의 신실한 일꾼들이 되어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또 그 안에서 자라가고 열매를 맺으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바로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전에 옛날이 전 얘기죠.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라고 나와 있어요. 이게 답이에요. 전에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전에라는 과거거든요. 그런데 과거에 그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건 처음 복음이 선포될 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지금 그 복음을 붙잡지 않고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처음 붙잡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듣고 붙잡고 있기 때문에 이들에게는요 믿음, 사랑, 소망이 실제적으로 있고 그것이 삶의 열매로 나타나고 그 전체적인 모습을 보면 그걸 우리는 누구 안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결론이 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얘기는 뭘 계속 붙잡는 거냐? 전에 들은 바, 지금도 듣고 앞으로도 들어야 될 복음, 진리의 말씀을 계속 붙잡고 듣고 있는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겁니다. 정리를 할게요. 이제 처음이기 때문에 처음에 골로새서를 기록한 목적이 뭐냐 하면 에바브라가 골로새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왔다 그랬죠.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복음이 아닌 다른 걸 지금 전하게 되죠. 그러면 어떤 결과가 발생된다고 그랬죠. 복음이 아닌 다른 진리를 이야기하면 복음 곧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들으면 믿음, 사랑, 소망이 생겨 그게 누구 안에 있게 되는 거죠. 예수 안에 있게 되는데 다른 진리가 들어와 가지고 획책을 하게 되면 예수 바깥으로 튀겨져 나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목적은 뭐 예수 안에 있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다른 거 없잖아요. 다른 거짓 진리가 와가지고 무슨 이야기를 하든 어떤 뭐 궤변을 늘어놓든지 간에 거기 흔들리지 않도록 하려면 우리끼리 똘똘 뭉쳐야 됩니다. 우리끼리 맛있는 걸 많이 먹어야 절대 아니죠. 거짓 교사가 와서 무슨 얘기를 해도 흔들리지 않고 뛰쳐나가지 않고 또 심지어는 이 공동체가 해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선 뭐 처음 들었던 그 복음, 그 진리, 그것 계속 듣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듣고 그걸 배우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는 힘이니까요. 다이렉트로 갔죠. 듣고 배우는 것이 믿음, 사랑, 소망을 생기게 하는 것이고 그것이 곧 열매를 맺는 것이고 그것이 곧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라 그랬죠. 그러나 이단들이나 거짓 교사들은 와서 다른 걸 전해놓으니 예수 그리스도 바깥으로 튕겨나가게 하니까 여기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는 한 가지만 이야기해요. 전에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다. 뭐예요? 전에 배웠다. 옛날이가 아니라 그렇게 계속 배워가라. 에바브라와 같은 사람에게 계속 복음의 진리 곧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배워가라. 그러면 거짓 교사들이 들어왔지만 이겨낼 수 있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게 되면 오히려 그들이 밖에 있는 결과가 나온다. 이거잖아요. 진리가 아닌 걸 붙잡은 자들이 밖에 있게 되는 결과가 되죠. 진리를 붙잡은 자들이 더 굳건하게 붙잡으면 어떤 일이 발생된다고요? 그를 쫓아내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을 쫓아내는 유일한 방법, 고소를 하고 고발을 하고 재판을 해가 쫓아낸다? 아니요. 제대로 된 진리를, 온전한 복음을 더 굳건하게 붙잡으면 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는 것이고, 그것 아닌 다른 걸 붙잡는 이들은 그리스도 밖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 굳건하게 그 복음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더 굳건하게 붙잡는 자가 되어라. 배운 것처럼, 처음 복음을 받을 때 바로 그 복음의 진리를 받은 것처럼 끝까지 붙잡고 가거라. 그것이 거짓 교사들과 이단들을 예수 그리스도 밖으로 밀어내는 방법이다 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더 굳건히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것이요, 아닌 것들과 거짓된 것들과 사악한 것들과 죄악된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 밖으로 몰아내는 방법이 되는 거예요. 그들을 싸워서 밀어낸다고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면 경계는 확정이 되어버리는 거죠. 보니까 그들이 이미 예수 밖에 있더라 얘기죠. 여러분이 그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온전한 존재들, 골로새 교회의 믿음, 사랑, 소망이 바로 그 진리의 말씀, 복음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열매를 맺고 드러내는 삶이 되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이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듣고 배우고 진리의 복음의 말씀을 항상 붙잡으셔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사랑과 복음이 가득하시기를, 그리하여 주님 안에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을 드립니다.